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범사에 처럼 도우시고 또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4년 어느 날 이렇게 프랑스에서 뉴욕으로 여행을 가족과 함께 여행으로 카림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와서 뉴욕 센트럴파크 유명하잖아요. 거기 옆에 있는 어떤 피자 가게에서 그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깥에 창밖에 저 너머에 한 노숙자가 쓰레기를 뒤지는 걸 봤어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는데 쓰레기를 뒤져서 그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음식물을 꺼내는 걸 봤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서 봉지에 봉다리 이렇게 피자집 그 피자에 마련된 그 봉지에 잘 음식을 넣어서 그 밖에 나간 그 노숙자에게 이렇게 건네줬습니다. 그 노숙자는 이렇게 갑자기 자기 옆에 와서 음식을 건네는 이 카린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받아들고 그 카린에게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 너무 함께하기를 바란다.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돌아서서 이제 온 카린은 이제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노숙자가 이 피자를 봉투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 쳐다보다가 하나하나 꺼내놓는 거를 이렇게 보고서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호텔에 뉴욕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호텔 앞에 기자들이 잔뜩 몰려온 거예요. 기자들이 잔뜩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뉴욕 포스트 신문에 첫 일면에 정말 대문짝만하게 카린이 그 노숙자에게 음식을 건네는 장면, 그 노숙자의 뒤통수에서 카린이 이렇게 전해주는 그 사진이 뉴욕 포스트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카린이 이 피자를 건네줄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리차드 기어가 사실 영화 촬영 중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 제목이 우리나라에서 2017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Time Out of Mind. 그래서 이제 딸과의 관계가 악화된 아버지, 늙은 아버지, 노숙자로 전락하는 아버지가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의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리차드 기어는 그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거죠. 근데 이 분장이 너무나 완벽해갖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아무도. 더더군다나 이 촬영팀이 영화 촬영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보이니까 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좀 멀리서 찍은 거예요. 멀리서. 근데 사실 이 카린이 그 피자를 건네주는 그 순간에 사실은 영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감독이 안 끊었어요. 아무도 스태프들 또한 영화 촬영 중인데 그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차드 기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그 카린이 당황할까봐 끝까지 노숙자인 척 역할을 했어요. 그날에 대해서 사실 40여 분간 그 한 컷을 찍기 위해서 40여 분간을 촬영을 했는데 리차드 기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여 분 동안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다. 그리고 아무도 그냥 지나가거나 또 자기를 혐오스럽게 쳐다보면서 지나가는데 오직 카린만 닮았다. 자기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노숙자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고 노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카린을 통해 배웠다. 현재까지 리차드 기어는 현재까지도 노숙자 그 영화를 찍은 이후로 지금까지 노숙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개봉한 이 영화 속에 그 장면이 잠깐 지나가요. 여러분, 만약 노숙자 연기를 하고 있는 이 리차드 기어 주변에 카메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리차드 기어를 혐오스럽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리고 카린 역시 피자를 건네주지 않았을 거예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노숙자에 대한 이 사람들의 속내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고스란히. 몇 년 전에 이 미국에서 이 베이비시터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어린아이를, 자기 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는데 아이가 점점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놀리고 깜짝깜짝 놀리고 엄마 아빠 얘기들 불고 계속 불안해 뜨고 주위를 휙 둘러보고. 근데 정작 베이비시터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상냥했어요. 베이비시터가 굉장히 상냥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 모습, 너무나 이렇게 사랑스럽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부모가 그래서 이 베이비시터를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한자락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혹시 하는 말 아니길 바라지만, 놀랍게도 자기들이 출근하자마자 아이를 목욕탕, 욕조에 놓고 하루 종일 못 나오게 하고, 자기는 이제 집안을 탈거하면서 다 이제 편안하게 즐기고, 아이가 울면 가서 못 울게 구박하고. 그러면 당연히 구속되죠. 그렇죠? 당연히 구속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집 CCTV는 의무화인데 유치원은 권고사항입니다. 보통은 이 CCTV를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안타깝게도 CCTV를 설치한 곳에서도 어린이 학대 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곳의 CCTV를 이렇게 보면 공통적인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범인으로 지목된 그 교사가 피해자인 아동을 데리고 CCTV상에서 사각지대로 아이를 끌고 가는 장면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떳떳하지 못하니까 눈을 피하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눈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는 태연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함의 무게를 바라보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진실함을 바라보시는 근거가 돼요.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카메라, 숨겨져 있는 카메라. 아니,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발견하지 못하는 카메라예요. 문제는 그 카메라 앞에서 모든 게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어디서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자세를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그런 삶의 자세를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야말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기도 생활이 그래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항상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계세요. 평소에.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기도하는 다 안 보면 마치 친구랑 같이 커피 집에서 얘기하듯이 그 자기 속내를 다 구구절절히 다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답답한 일 다 이렇게 다 쏟아내요. 어떤 사람은요,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서 혼자 서. 왜 그렇습니까? 미친 사람도 아니고. 일단 지금 하나님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계시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코람데오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뻔히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요. 기도는 뭐 당연히 안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초신자,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낯설죠. 이런 분들은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뭔 말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런 분들에게는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기도 훈련이 더 필요한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도 훈련을 좀 권면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여담이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기도에 기술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기술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익숙해지는 과정. 여러분, 소개팅을 나갔어요? 첫 만남에서 이야기가 잘 나오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할 말 찾느라고, 그렇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여러분, 만남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 이야기거리가 점점 많아지고, 이야기거리가 점점 많아지고, 속내도 얘기하게 되고. 여러분,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횟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시다면 기도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룹을 만들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마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면 또 다른 기도 제목, 또 한 바퀴 돌고, 또 다 돌면 또 기도 제목 또 하나 내놓고 또 한 바퀴 돌고. 가장 좋은 그룹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장 좋은 그룹이 가족.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마디. 이번에 우리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마디. 이 시간 우리 아들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마디. 그러면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 던져놓고 가족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가 돼요.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가 되고, 또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 목적한 대로 점점 기도하는 게 익숙해져요.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 지금 이제 한 3, 4년째 이제 우리 도윤이가 말도 잘하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이렇게 밤마다 저희는 기도를 했어요. 밤마다. 아프게 되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됐죠. 지금 기도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요즘에는 아빠 흰머리 가지고도 기도해요. 처음에 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던 애가 지금은 하는 기도해요.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그리고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게 또 믿음도 잘하게 되고, 이 기회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초신자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럴 때는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 헌금생활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상태.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진실하고 좋겠는데, 그 마음이 평생 동안 변함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요,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다 싶을 때 여러분 창피할 필요 없어요.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창피할 필요 없어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창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다 마찬가지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힘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있는 곳을 그대로 나가면 돼요. 진실하게 주여 보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본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앞에 계십니다.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나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회개와 간구입니다. 그러면 다 보신 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속일 수가 있겠어요? 다 보신 분 앞에서 문 걸어 잠가놓고 우리가 볼 거 다 봅니다. 아무도 안 본 것 같죠?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 보셨는데 그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바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자기 자식 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예외 없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관계없어요. 세상 법정 판사 앞에서는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 소용 없어요. 핸드폰 초기화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모든 증거가 하나 빠짐없이 빼곡하게 기록된 생명책이 우리 앞에 떡하니 펼쳐져요. 네가 했느냐, 네가 했느냐가 펼쳐져요. 우리 앞에 놓여져요. 저는요, 제가 보고자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마치 그건 영화 필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필름들 안에서는요, 저 자신조차도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것들까지도, 그런 장면들까지도 그 안에 있었어요. 필름 말 그대로, 그 필름 말 그대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그 장면 하나하나가 뇌리에 새겨졌어요. 도저히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필름의 끝까지가 동시에 보는 것 같았어요. 지난날 내 인생길을 다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네가 해야 한다. 쫙 펼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게 환상인 듯 싶으면서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엎드렸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저도 모르게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할 말은 별거 없었습니다. 정말 별거 없었어요. 주께서 보신 대로 내가 어찌해야 하오리까?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내 운 것밖에 없어요. 별 기도 안 했어요. 이게 다예요. 내내 물었어요. 그 짧은 몇 마디 계속 반복하는데 기도를 마치고서 일어나서 시계 보니까 여러분 4시간 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는다는 것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롭게 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껍질을 벗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높으시며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 내가 뭐 했는가? 그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아십니까? 내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내 마음의 상함을 이미 다 아시고 그리고 내 고통, 마음의 고통을 이미 다 보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그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하나 보지 못하나 이미 알고 계시며 그래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길은 내가 몰라요. 잘 안 보여요.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지금 모르지만 안 보이지만 붙잡고 그 손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함은 반드시 하나님께 내어 맡김이 함께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모든 스케줄을 놓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채로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게 될 때에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세리는 성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보셨음을 아는 기도예요. 주께서 이미 다 보셨나이다. 내 삶의 모습, 심지어 내 마음을, 완악했던 내 마음을, 그를 향한 내 마음. 그런데 바리새인은 성전 한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고개를 들고 자기 자랑 가득한 기도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눈은 안중에도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 전혀 생각도 안 해요. 전혀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례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리라.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죄의 껍질을 깨뜨리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이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세리다. 여러분, 오늘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리새인의 이 기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한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모습. 이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바리새인의 자기의 일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새벽에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서 시편을 읊으면서 감사기도하는 테필라라고 하는데, 저도 그 테필라 중에 하나를 저도 알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 이 테필라예요. 이런 찬양을 올라가서 새벽에 자기 지붕에 올라가서 이 찬양 테필라 찬양을 하면서 감사기도를 해요. 근데 그 감사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해요. 실제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난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기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바리새인의 감사 내용은 자기가 죄인들과 같이 않음에 대한 감사예요. 전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전혀.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조차도 자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전혀 아랑곳하지를 않아요. 도대체 바리새인의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가 자기들에게만 향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 바리새인의 태도가 우리 전반적인 신앙생활 속에 발견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기적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아야 했던가,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아야 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란, 진실한 믿음 생활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의 모습과 심지어 내 마음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숨길까? 숨길 것이 없으면 그런 숨길 것 없는,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 내가 더 이상 주 앞에서 숨지 아니하겠나이다. 숨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 언행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매 시간, 매 순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응답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겠는가? 네,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함으로 서는 것부터. 그리고 내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기는 것. 다 내어 맡기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렇게 해서 정말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그런 기도에 조지밀러만 오만 번 응답받는 게 아니라 조지밀러만 그럴 게 아니라 조지밀러가 어떻게
어떻게 5만 번 응답받은 줄 여러분 아십니까? 아침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세 가지. 그의 기도는 참 구체적이었어요. 그의 기도는 조지 밀러 책 다 보셨죠? 되게 구체적이에요. 오늘 누구누구를 만납니다. 오늘 어디 시청에 갑니다. 오늘 누구누구 갑니다. 오늘 집에 냉장고 뭐가 떨어졌습니다. 되게 구체적이에요. 하나하나 근데 그걸 다 들어요. 그걸 세보니까 5만 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내요. 왜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보셨죠? 그렇게 해서 이처럼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